따라서 제 자리 선택. 손흥민이가 축구하는 거 한 번쯤 보셨어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 자리에 가서 서 있냐. 딱 공을 넣을 수 있는 자리에 딱 가서 서 있으면 공이 그리로 옵니다.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춘 선수끼리 하도 오래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 안 봐도 보인다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서로 마음이 이심전심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막 뛰면서 그것도 공을 딱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딱 가서 서면 공이 쫙 날아가서 텅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도 자리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거는 자리 선택이 중요해요. 자리를 잘 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자리에 관한 말씀인데, 자리 선택을 잘한 사람은 뭐 이렇게 옮기란 얘기, 참 자기가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앉았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저 좀 자리를 좀 바꿔주시죠. 그리고 내려가라 그러면 참 그처럼 쑥스러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세계도 이렇게 자리를 가면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앉을 자리에 안 앉으면 진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밀려나게 됩니다. 밀려나게. 앉았다가 이게 내 자리가 아니네. 그리고 저기로 가자.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더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옮겨야 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첫 번째 말씀은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는 그냥 앉을 사람이 없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 분명히 정해져 있죠. 근데 높은 자리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앉았더니 이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여러분들 보시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청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 둘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다 열받았어요.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세베대 아들의 엄마는 와가지고 예수님께 높은 자리 하나씩, 예수님 우편과 좌편이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보고 그래 엄마 잘 뒀네 뭐 그런 게 아니라 막 화를 냈다고 하는. 그래서 엄마를 잘 두지, 엄마를 잘 뒀으면 와가지고 청탁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성경에 다른 엄마는 와가지고 뭐 예수님께 자리 청탁한 적이 없는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자리 청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우리나라는 좌측이 먼저 나가는데 서양 사람들은 우측이 먼저 나가나 봐요.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우리나라는 좌의정, 우의정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좌의정, 우의정. 나는 우의정이 높은 줄 알았는데 좌의정이 더 높은 거라고. 어쨌든 우편, 좌편, 높은 자리에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다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뭐 이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 난 높은 자리 별로야. 낮은 자리가 좋아.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은 자리는 좋은 겁니다. 뭐 높은 자리가 뭐 못 가서 다 높은 자리 안 가죠. 장관 되려다가 안 되신 분도 있고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니 뭐 사퇴하고 싶어서 사퇴했겠어요? 사퇴하신 분들이 가고 싶어서 아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참 그러니까 이 관운도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보면 누구 때도 하고 누구 때도 하고 한덕수 공부처리 누구 때도 하고 누구 때도 하고
아니 때마다 불려다니면서 주여 요직에 다 이렇게.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근데 높은 자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좋은데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한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니까 높은 자리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높은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는 나쁜 자리라. 높은 자리는 앉으면 안 돼. 우리는 높은 자리는 꿈도 꾸지 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높은 자리도 있고 낮은 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높은 자리는 나쁜 자리, 높은 자리는 앉으면 안 되는 자리. 그게 아닙니다. 여기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잖아요. 앉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추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바닥까지 낮아지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오늘 11절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지만 우리가 읽다가 자전 진리 불변의 법칙, 이 말씀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려뜨리고 또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올려주신다.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늘 우리가 이게 겸손한 걸 배워가지고 겸손하면, 그러니까 겸손이란 말은 그냥 자기를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도 아니고 수준 이하로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겸손한 척해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너무 그렇게 지금 자기를 이렇게 낮춘다. 딱 보면 그게 이제 안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딱 보면 요거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 그런 겸손이 있어요.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을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또 속는 사람도 있어요. 막 자기를 막 낮추면은 진짜 겸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자리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딱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내 자리가 여기다. 그래서 딱 쫓겨날 염려가 없습니다. 말석이기도 한데 말석에 내려가는데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제일 끝에 앉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교만한 사람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반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한마디로 잘했는지 몰라요. 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그 속에 표현을 담아서 이렇게 하려면 완벽하게 그 진리가 자기의 것으로 소화된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힘 주시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이 글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할 수 없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 능력, 자기의 재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청한 자가 와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청한 자가 와서, 이 사람은 자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이 자리에 아니고 절로 가. 당신 이리 와, 이 자리. 이 사람이 모든 자리 배치는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이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지 뭐. 청한 사람 마음인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여기다가 앉히고 싶으면 여기다 앉히는 거고, 내가 당신 아니야 절로 가 그러면서, 여기 청한 자가 와서, 이 청한 자가 하나님이시죠. 자리 선택은 누가 하냐? 자리 결정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막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이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경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할 때, 경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엎드려? 땅바닥에 쫙 자기 몸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단순히 엎드려서 절하는 게 그게 경배가 아닙니다. 그냥 바닥에 쫙 까는 겁니다. 몸을. 그래서 그거를 알고 천주교에서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제가 되기 전에, 서품 받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 기도지만, 경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가장 낮아져야 돼요. 가장 낮은 거는 땅바닥에 완전히 몸을 붙이고 엎드리는 겁니다. 쫙 몸을 까는 겁니다. 더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땅 파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게 낮춘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했다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엎드렸을 겁니다. 그게 그 자기가 경배하는 그 대상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예물도 드려야 되죠. 예물도. 네? 엎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최고의 경의를 이렇게 표해서 낮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 또 잊어버리셨죠? 오늘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올라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냐? 완전히 그냥 땅바닥이 어디냐? 그러고 나 자신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낮추는 겁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줄 줄 믿습니다. 예, 이 청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없게도 하시고,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게도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내리기도 하시고, 한나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토같이 낮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올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높은 자도 하루순간에, 부자가 막 소출이 많아져 가지고 야 이거 창고를 더 짓고, 그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네 손에 쥐고 있다고, 네가 소출을 많이 거뒀다고 그 네가 한 푼이라도 쓰고 갈 수 있는 줄 아느냐? 한 푼도 너 못 쓰고 가. 마감하자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할 때 기억이 나요. 막 많이 땄다고 우리 집 앞마당까지 다 뺏은 그 옆집 친구 있었어요. 밥 먹자! 끝이야. 다 없어져, 다. 땅 따먹기 그동안 해서 우리 집 앞마당까지 땄던 거 다 끝이야. 뭐 아무리 많이 땄으면 뭐해. 밥 먹자!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나오면 다 끝난 겁니다. 다 원상복귀야.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어. 나오지 마! 내려오지 마! 막 그랬는데 소용없어. 밥 먹고 나오면 다 끝이야. 줄거린 거 다 없어져.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혼인잔치의 청한자입니다.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우리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나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리를 이렇게 택하면 뭐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자리 선택, 세계적인 선수들은 보면요, 자리 선택을 잘합니다. 어쩌면 저 자리에, 아주 세계의 훌륭한 축구 경기 이렇게 볼 때마다, 아니 저 선수는 어떻게 언제 저 자리에 가 있냐? 서로 물론 사인도 마치고 짜기도 하고 뭐 그랬겠습니다만 그게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지. 어떻게 때마다 시마다 그 자리 딱 가서 탁 집어넣고 그러냐고. 야, 참 자리 선택을 너무 잘한다. 그게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손흥민이 뭐 다른 거 없어요. 자리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축구 경기할 때마다 딱 있어야 될 자리에서 딱 서 있다가, 물론 재주도 있지만 실력도 있지만 실력 뭐 이런 거 플러스 자리 선택입니다. 딱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자리 선택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선택을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자리를 택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